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의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혼탁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이 물질의 경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헌신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과 내 자손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며 그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 사레로 인하여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선물로 준 여종이 하갈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레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상속을 잇게 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레의 불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드려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레의 말이 전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랫동안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출산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의 관습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앞당겨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녀에게서 이스마엘, 곧 지금의 아랍인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는 엄청난 비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레의 결정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교훈 중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이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또한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조물주인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도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오늘 사례처럼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와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가 취한 이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생각한 대로 젊은 여인 하갈은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면서 그 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후손을 가졌으니까, 자신의 핏줄이 아브라함 가문을 잇게 되었으니까 하루아침에 하갈의 신분이 격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종이었는데 이제 둘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문의 뒤를 잇는 유일한 상속자의 의미가 되었으니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갈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아야 될 여주인을,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사례가 발끈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은 뭡니까? 사례가 먼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여종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아브라함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의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가 클로즈,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 중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것은 일종의 본능적인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잘못이었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에서 길리온, 태어나서 자란 종이 318명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숫자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여종 중에서 사레가 선택한 여인이 하갈입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모는 모르겠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레는 자신의 여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충성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풀이를 남편에게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례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이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지 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사례의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갈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는 사레와 하갈,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방관하고 자신은 회피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생명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모른 척 회피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스란히 남고 갈등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반응 중 하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 문제와 갈등 앞에 자신이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철책에서 근무를 하다가 꿩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꿩이 참 생각밖에 어리석어요. 이 철책 사이는 좁으니까 날지 못하니까 한참 뛰어가다가 풀숲에 고개를 푹 쳐박습니다. 이 GPT로 약간 과장이 됐는데요, 쳐박습니다. 자기만 안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터 스카치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인데, 이거 피터 스카치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적은 여러 가지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거짓 평화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거짓 평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평화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표면적인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은 거짓 평화일 뿐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는 진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와닿더라. 저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돌려서 모르게 말하는 것은 영적 성숙이나 사랑이 아니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리더의 자기 보호며 유약함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화해는 직면을 통해서만 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대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폭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학대라면 그 장소를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직면은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맞닥뜨려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회피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분노는 하갈에게 직접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갈등과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갈이란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원가족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해의 종이 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고국 애굽에서 팔려서 살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주인 살해 마음에 들 정도로 하갈은 똑똑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종으로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 임신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갈에게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갈의 마음속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해 몸종인 자신이 살해와 동등해지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살해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보면서 살해가 분통이 쳐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임 때문에 스트레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갈의 무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의 방관하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하갈은 이 남쪽 애굽 방향으로 이어지는 술 광야의 한 샘물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이 브헬라헤로이라고 합니다.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헤브론에서 이 브헬라헤로이까지가 155에서 170km에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이게 광야거든요, 이 먼 광야길을 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살해의 학대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쫓겨난 것과 도망친 것은 좀 다릅니다. 쫓겨난 것은 상대가 쫓아낸 것인데, 반면에 도망친 것은 도망하는 자가 결정한 겁니다. 하갈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샘물 곁에 하갈이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살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갈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처한 상황을 묻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지금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갈에게도 주님이 그걸 물으셨습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말에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그 출발지는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를 가는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나아갈 방향을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천사는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너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에게서 자신이 스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후에 사레를 멸시했어요. 여주인 사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고 사레가 학대를 했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시작이 하갈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을 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계십니까? 도영아, 너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위치에서 이탈에 있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 물은 것처럼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떠나갔다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갈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갈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주인이 또다시 자신을 학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에게 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망은 쳤지만 홧김에 뛰쳐나왔지만 사실 하갈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그녀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면 여러분 그게 하갈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받아줄지 확신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갈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갈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임신한 여성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이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잡하고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이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한 아이에게 최초로 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하갈의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도닥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억울한 고통을 들어서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이렇게 감격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엘로이, 오늘 로이가 왔습니다. 엘로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주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저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 있거나 아니면 광활한 우주 한 구석에서 나라는 존재를 슬그머니 구경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이라는 질서를 그 만물에 부여하신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일선에서 은퇴하셔서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인간 세상을 구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은퇴하셔서 구경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 주체를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숨어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픔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듣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사람들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 이름이 준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또 저의 영원한 친구가 되셨고 저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방패, 저의 반석, 저의 피난처, 저의 쉼과 안식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또 저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기록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지만, 평생 알아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이름을 붙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그 중에 하갈이 만난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나, 나를 살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이처럼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말씀하신 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직접 네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그 믿음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36,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싸움의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 어린 다윗은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여러분, 그 믿음은 경험이 수반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경험의 근거에서 나오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삶을 살피시며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살펴보고 계세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갈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여주인에게로 되돌아가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졌을 때는 잔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게 되는데 사라가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사라는 즉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합니다. 달라진 거죠.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 13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들과 함께 하갈은 쫓겨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지고 온 모든 물은 다 바닥이 나고 그 곁에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하갈은 그곳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 울음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례는 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여종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하갈이라는 여인은 광야로 내쫓깁니다. 여러분, 하갈은 기구한 삶을 사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단지 여종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녀의 눈물을 보셨고 그녀와 태중의 아이를 위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피해 도망을 왔는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광야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내 형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하갈이 만난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리 내지도 못하는 그 마음속의 울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두려움, 과거의 아픔, 미래의 염려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인생의 엘로이 되시는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사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오늘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죠. 근데 또 다른 그 문제의 피해자, 희생자가 하갈입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광야를 헤매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의 고통, 그의 아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조차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 마음, 인생에 계획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갈을 만났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 부르십시오. 엘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엘샤다이.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서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높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 예수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